오늘 우리 말씀은 아예 그냥 시편 86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1절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말 그대로 치열한 인생의 굴곡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 교도소에 가면은 최악의 흉악범, 정말 최악의 흉악범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흉악범과 예수님이 그 몸 안에 같이 들어있는, 한 입으로 성스러운 말을 했다가 또 오후에 나가가지고는 막 상스러운 말을 하는 그 두 모습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삶의 그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그 더러운 입술로 모의하여서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리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들을 그 한 입으로, 한 뇌로, 한 눈으로, 한 손으로, 한 발로 하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다윗이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만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다윗이 범죄한 모습만 있어, 난 정말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을 못 들게 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가진 나의 삶의 날이 정말 그렇지 못한 날보다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를 간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 시편 86편을 타고 우리에게 한 5가지 정도로 보이지만, 저는 오늘 3가지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초라하고 죄 많은 인생을 살고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승리자의 기도는 어떤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늘 크게 3가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첫 번째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간단하다 못해 너무 단순해서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주님, 내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건강이 가난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난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I'm so poor.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내 정신적으로도 가난하고 내 두 손에, 내 통장에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나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가난하고 내 자녀들도 가난하고 내 정말 관계도, 모든 인간의 관계도 가난하고 저는 궁핍하고 초라합니다. 주님, 저에게 응답하십시오 라고 마치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 같이도 보이는 다윗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다윗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은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극도로 위기 속에서 정말 이렇게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무슨 애둘러 가지고 이런저런 수식어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그런 멋진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아주 직접적이고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단순한,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면 어쩌면은 누가 기도를 제일 잘하냐, 단순한 사람들이 기도를 제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기도를 잘하냐, 궁핍하고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치장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면은 막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그 기도를 다 보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아버지,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정말 그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mercy me, 나에게 당신의 그 불쌍한 마음으로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기도가 어쩌면
가장 다윗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한테 나와갖고 손주가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 뭐 자기가 맡긴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 내 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무례한 기도는 어쩌면은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직 아들과 딸만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아버지에게 마치 아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새벽에 정말 비몽사몽간에 이 기름값이 비싼 날, 그 운전을 하고 눈을 비비고 어제까지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단순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지금 궁핍합니다, 나는 지금 초라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다윗과 같이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한 다윗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대단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기도를 했던 다윗은 이제 아주 그냥 믿음에 꽉 찬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 오늘 이렇게 이 4절과 5절을 읽어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쫓기는 어려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궁핍한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 내가 기쁠 일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난 지금 쫓기고 있고 나는 지금 이제 아무런 즐거움이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우러러보니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보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볼 테니까 이 아래에는 나의 가난과 나의 궁핍과 나의 모든 이 문제들과 나를 쫓는 모든 그 적들이 지금 이 아래에는 너무나도 가득하게 있지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우러러 볼 때 여전히 그 산 위에 계신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이 아래층이 요동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한 15도만 딱 들면, 뭐 90도도 필요 없고요, 눈을 한 15도만 딱 들면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의 끝말에 그 26장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을 설교하면서 그 초라하게 두 손이 묶여 있는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그 모든 고위 관직들 앞에서 그러고 다 있습니다. 손이 묶여서 있지만 자기 지금 눈앞에 한 15도 앞에는 베스도 무슨 뭐 왕들, 그 모든 화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기가. 근데 제가 저번에도 설교한 것처럼 눈을 15도에서 한 30도만 딱 들면은 그 앞에는 베스도 총독이 있지만 눈을 15도만 더 들어서 30도를 들면 그 베스도 총독 뒤에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모든 천군 천사가 그 베스도 뒤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는 사울의 천천만만의 군사가 있지만 제가 주님을 우러러보니 그 요동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지만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5도를 더 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자기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선하시니까 내가 많은 죄를 졌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이 베갯잎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나가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해 주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돌아오는 탕자들 받아주시, 어쩌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댄싱을 하신다고 말한 것처럼 즐겨 춤을 추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정말 주홍빛같이 불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베갯잎을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대단한 믿음으로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대단한 믿음은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5절에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얄팍하시고 인자함이 박하시고 인자하심이 다 입은 밸런스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호하시다라고. 저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좀 우리 모두가 좀 뼛속까지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호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냥 딱 요만큼 부르주셨으니까 요만큼 주겠다가 아니라 부르짖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호하게 넘치고 흐르고 그 옆에만 가도 그 떨어지는 것만 얻어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인자하심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단은 저는 이제 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의 공식을 여러분한테 제가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꼭 비웃어요. 저는 제 인생의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저 짧은 인생이었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기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면서 그 공식을 항상 틀립니다. 왜 그 공식이 틀리느냐? 그 공식을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니까요. 그게 되냐? 그게 무슨, 꼭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여하를 떠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꼭 비웃어요. 근데 그 공식은 항상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제가 말했던, 내가 세웠던 그 공식보다 하나님은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자꾸 무슨 대화를 해갖고 그 사람을 못 바꿉니다. 기도해갖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가서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가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믿음이 없는 분들하고는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이 대화를 가지고, 이 서브젝트를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팍에다가 딱 새기셔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를 배워서 우리 킨자한인교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거는 없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쥐어준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인자함이 요만큼 더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내 이 작은 머리에서 나왔던 것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호하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슴팍이, 우리의 그 삶의 그 루틴들이,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이, 내 삶의 그 세포들이 깨달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제가 히브리서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우리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가능하시면 이 성전으로 나오셔서 이제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이제 합니다. 저번에 예전에 한번 히브리서로 강의했지만 너무 좋아서 또 조금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신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현실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한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파악을 빨리 끝내가지고 그 피로를 알리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 가슴팍에 심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 꼴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상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자하심이 딱 요만큼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내가 원해서 받는 거지만, 후하다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기 교회당에 와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이 예배당이 무슨 세상에 무슨 어떤 클럽같이 세상에 무슨 모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누구에게 누구도 감동 줄 수 없는, 교회가 뭘 한다고 해서 이 플러싱에 계신 우리 한인들이 1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1도. 차라리 데이케어에서 해주는 게 더 감동이 돼. 차라리 이 나라에서 주는 것이 우리를 더 감동하지, 교회에서 이 세상을 1도 감동시킬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세상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이 믿음이 있으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3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바로 딱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 80%는 그렇게 응답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딱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불쌍하니까, 저거 없는, 저 진짜 쟤는 저를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제깍제깍. 솔직히 이거 우리가 적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응답을 내가 적어만 놨더라도 80%가 뭐예요? 내 인생의 대부분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 또 한 가지 뭐예요? 한참 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다 적어놔야 된다니까요. 한참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막 20년 후에 일기장, 20몇 살에 썼던 일기장을 쭉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다 주셨구나, 다 해주셨구나, 야 이거 이렇게 다 응답해 주셨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번째, 이제 그게 한 8%, 그러니까 90%는 응답 기도하면 다 주시고요, 한 8% 정도는, 9% 정도는 정말 한참 뒤에 나도 모르게 응답이 돼 있고, 자 이제 마지막 요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 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중해를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설교하다가 하고 쓰러지고, 이 눈에 가시는 얼마나 아픈지, 제가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선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딴 거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평생을 기도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바울이 무슨 초대형 교회 총회장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던 그 사람 맞나? 라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집사 때 처음 은혜 받고 얼마나 그렇게 겸손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그때 그 사람 만나라고 하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까? 근데 응답을 안 주신 것이 바울이 마지막 레이스가 끝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30대 때의 바울이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이나 저기 그 종착역에 서 있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그 바울이나 그 30년 터울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서 그 모습이 유지됐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답 안 해주신 게 응답해 주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90%는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10%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널뛰기도 하고 더 떨어갔다가도 올라갔다가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이 구절을 요약합니다. 10절이 우리 요약 구절입니다.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주만이 하나님이다. Great and marvelous things. 우리 주님만이 기이한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하고 다른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만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단순하게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으로 기이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참 이런 위대함이 있습니다. 시편 설교가 그래서 참 좋습니다. 시편 어디를 펴도, 그냥 어디를 펴도 시편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갔던 시편 기자들의, 시편 시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했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며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단순하게 우리의 상황을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뛰어넘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시고 간증하시고 나가셔서 교회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우리 킨자님교회 나갑시다. 함께 나가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제 내일부터 펼쳐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다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길, 운전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 행하시되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